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답답하다면 특별히 더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위 용하다라는 점쟁이들을 찾아가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소위 신령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답답해서 미래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후일에 있을 일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후일에,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언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들 그 예언에 대해서 어떤 확정된 일, 미래에 예견된 일, 그래서 운명론이나 결정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언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히브리어의 그 강조법은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함께 읽은 구절들을 보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처럼 모여 들으라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신의 유언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할 신앙의 유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 직전의 야곱은 과거의 야곱과는 완전히 달라요. 비록 야곱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져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속사람만큼은 날로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남의 발꿈치나 붙잡고 속이고 사기치는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제 야곱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영적 거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과연 천국에 갔을까? 가지 못했을까? 이처럼 아리송한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신앙을 상속하는 죽음을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남겨줘야 할 신앙의 유산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 말씀, 또 자녀들이 믿고 구원받아야 할 그 말씀을 남겨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과연 상속해줄 만한 믿음, 또 구원의 말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르우벤에 대하여 내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르우벤은 장자로서 아버지 야곱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났어요. 그 당시의 세계에서의 장자는 출생 자체가 축복이었어요. 유산의 2배를 기본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것은 르우벤이 외형적인 능력, 그러니까 지적, 육적 능력까지 모두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축복과 뛰어남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았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통간한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르우벤은 그 한 번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장자의 모든 축복, 그 탁월함까지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처럼 굴러 들어온 목을 제 발로 차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또 사역을 잘 하시던 그런 사역자들이 성적 스캔들 한 방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의 끓음 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 뛰어났지만 정욕을 참지 못해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뛰어남과 능력에 있지 않고 거룩함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역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음란의 죄로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끊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특히 남성들 음란한 영상, 그림을 탐닉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여성 또는 남성과의 관계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르우벤에게서 보듯이 장자의 축복, 그 영적 축복을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간통하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패턴들을 잘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음란에 또 동성애에 술에 도박에 마약에 이렇게 중독돼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한번 하고 그리고 또 하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자신을 분수를 너무 몰랐던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부끄럽게도 저 역시도 사역자로서 음란한 영상을 보았던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많이 부끄러워요.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서치를 하면서 그냥 시간을 때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극적인 것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음란한 영상까지 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영상을 다 본 후에는 엄청난 죄책감과 정죄감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굶주린 사자에게 계속 피맛을 보게 하면 결코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건 우리 정욕에게 밥을 주면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정욕에게 잡혀 먹히게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파리가 꼬일까요?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술 한 잔씩 하는 것, 세상 미디어를 습관적으로 시청하는 것 가능해요. 하지만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육적인 음란, 영적인 음란죄를 짓고 있다면 먼저 우리의 환경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먼저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환경을 처리하고 조정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음란의 죄, 정욕의 죄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힘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끊어내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똥을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똥을 끌어안고 있으면 당연히 더 많은 파리들이 꼬이게 되고 결국은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사탄과 귀신들이 꼬여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받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방법은 죄를 오픈하고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의 보혈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속박에서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르우벤은 회개했다라는 그런 언급 자체가 없어요. 결국 르우벤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장자권을 빼앗기고 만 거예요. 왜 회개할 수 있는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오픈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치심 때문이에요. 수치심.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오픈하기 힘든 이유는 실제의 나보다 더 좋은 나로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욕망이 있어요. 나의 모습은 이런데 이처럼 뛰어난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고 위선이에요.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 투명하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회개인 거예요. 제가 지난 사역지에서 대학부 아이들에게 큐티인을 한번 해보라고 단체로 구입해서 나누어 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큐티인 그 간증을 보면서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그런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 고백이 그저 흥미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기준인가요? 그런데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죄가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고백이 흥미로 여겨지는 거예요. 큐티인 간증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더 죄가 많아서 자신들의 죄를 오픈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환경에 따라 그 죄가 더 많이 드러난 사람이 있고 덜 드러난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죄를 볼 수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거룩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음란의 죄를 끊어내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오픈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다면 이제는 상대 배우자를 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이제 나의 배우자를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것이 음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창조 질서 안에서는 정상적인 그 부부 관계 안에서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나에게 주신 그 배우자를 최고의 배우자로 생각해야 해요. 자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자족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배우자에게도 자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행복은 큰 것 한 방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일상, 그 소소한 것들이 쌓여서 행복감을 갖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에 만족할 때, 자족할 때,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남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나도 파괴되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그 관계에서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시적인 쾌락,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배우자를 최고의 배우자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음란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특별히 나의 구원을 이루는데 최고의 파트너는 배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어떻게든지 끊어봐야 되겠다 못 끊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게 되면 죄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여자들에게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흥미를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실제가 돼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
연합될 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사랑만이 음료,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를 극복하고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과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면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즐겁고 기대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기대돼요.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의무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기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대감이 혹여 있는지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그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의무감으로 사는 오래된 부부처럼 그저 지루하게만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의무감으로 사는 오래된 부부처럼 그저 지루하게만 느껴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에요. 시므온과 레위 역시 르우벤처럼 그 예언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들만의 고유한 지파를 이루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므온은 유다 족속과 함께 땅을 분배받지만 점차로 유다 족속에게 흡수되어서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 역시 제사장 지파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지만 야곱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혈기와 분노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어찌나 잔인한지 동생 레나가 강간을 당했다라는 그 이유로 아예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유로 세겜 사람들을 전멸했다라는 거예요. 싸그리 다 어른부터 갓난아이까지 전멸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소와 같은 가축들의 발목 힘줄을 끊어서 죽여버렸어요. 가축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자기들의 혈기와 분노를 잔인하게 드러낸 거예요. 분명한 교훈은 우리가 부리는 혈기와 분노가 당장은 시원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흩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혈과 육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혈기와 분노는 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이에요. 혈기와 분노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를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혈기와 분노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뿐이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뒤끝이 있냐 이렇게 역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그때뿐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순간 내가 실수하고 또 실수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상대방은 특별히 아이들은 평생을 상처 속에서 엄청난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00번 잘해줘도 한 번의 혈기로 모든 관계를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나를 피할까요? 사람들이 왜 나를 불편해할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상대방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혈기와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가 혈기와 분노의 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찌른다면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하면서 오래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 이렇게 등이 굽어서 거북목이에요.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문제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목 디스크에 걸리든지 아니면 목과 어깨에 계속 만성 그런 피로가 쌓여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과거에 많이 이 어깨 목이 피곤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제가 거북목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아내와 다른 사람들이 몇 번 이렇게 얘기해 줬지만 저는 크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제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반듯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은 제가 교회 예배 영상을 보는데 제 등이 이렇게 보는데 많이 이렇게 굽어져 있더라고요. 노인네처럼. 내 등이 생각보다 많이 굽어져 있구나. 그제서야 제 등이 심각하게 이렇게 굽어져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점을 계기로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깨를 피려고.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등이 많이 펴졌냐고 이렇게 운동한 다음에. 그랬더니 아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펴졌대요. 그래서 더 운동했죠. 뭐 어떻게 실망했지만 더 운동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심각하다라는 거 이제 인정이 되니까 더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물어보니까 많이 펴졌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또 표정으로 다른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사실을 우리는 전혀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권고와 권면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분 나쁘죠. 좋은 얘기 아니고 안 좋은 얘기 하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말이라면 그 말을 달갑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칭찬과 아첨만을 좋아한대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쓰디쓴 그 책망, 그 권면의 말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래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해요. 반면에 상대방의 그 잘못은 기가 막히게 아주 잘 봐요. 우리 인류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상대방의 문제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그 기준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고 타락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표정과 입술의 칼로 상대방을 찌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찌르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해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찌르고 있으면서, 아니 나는 더 많이 찌르고 있으면서도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 나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상대방이 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착각이에요, 착각. 상대방이 바뀐 것, 그것은 환경이 바뀐 거죠. 잠깐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혈기와 분노가 있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환경이 되면 여전히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혈기와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가 해결돼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그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변할 것을 애걸복걸하면 안 변해요. 나도 안 변하고 상대방도 안 변해요.
상대방만 탓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파경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서 결국 파경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함께 죽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의 기준 안에서 상대방이 분명하게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헬라어 원어하고 그리고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알아요. 사랑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비난적으로 말하는지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옳고 그름은 율법주의예요. 사랑이 없는 그런 율법주의의 그런 충고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에게나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배우자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 봐 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라고 회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계속 되는 거예요. 갈등을 회피해서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상대방의 문제는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갈등이 지속되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갈등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진리를 말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큰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지혜가 필요해요. 타이밍이 필요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혈기, 분노 안 돼요. 그렇다고 회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과 구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거룩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이에 대한 그 예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세 명의 공통점은 과거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선택들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운으로 잘 되는 것도 그리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택하면 말씀대로 축복을 받지만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의 예언은 결정론이나 그리고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우리의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부터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므온과 레이는
똑같이 흩어져요. 하지만 그 흩어짐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 흩어짐은 축복의 흩어짐이 되고요. 한 흩어짐은 저주의 흩어짐이 돼요. 그 이유는 그 후손들의 선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는 바알불의 우상숭배와 음행에 가담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파 사람들에게도 그 우상숭배와 음행에 가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시므리를 포함하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시므온 지파는 1차 인구조사 때는 인구가 5만 9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 2만 2천 명으로 급감해요. 3만 7천 명이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전혀 다른 흩어짐을 당해요. 레위 지파는 비록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흩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지파로 남게 됐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레위 지파가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비느하스와 같은 지도자들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바알불의 우상숭배와 그 음행에 가담했을 때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쫓아가서 시므리와 그 음행의 대상자인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분노를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렸던 연병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열린 미래인 거지 닫혀있는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 곧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선택에 의해서 축복된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주받은 그 미래로 확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결국 저주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가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3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너희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육체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거예요. 음란 정욕의 그 죄, 혈기 분노의 죄를 성령으로서 죽이면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여전히 그 육체의 방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또 다른 공동점은 자신들의 그 마음인데도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정욕과 혈기와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방금 읽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정욕과 혈기와 분노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인데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우리 마음의 죄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노력한다고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국 성경 말씀처럼 개가 토해냈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구덩이에 돌아가듯 우리는 다시 옛날 정욕된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행실은
그것에 따라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성령의 통치,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회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도 역시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와 함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바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통치,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혈기와 분노를 그제서야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육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혈기, 분노, 정욕을 없앨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욕과 혈기, 분노가 여전하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처럼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일 때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의 통치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결과,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에게 선포된 미래는 그들 모두가 육신대로 살아왔던 삶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의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었어요. 열려있는 미래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계속되는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변하여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포된 저주가 확정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명확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은 무엇인가요? 회개하는 삶이었어요. 회개하는 삶. 죄에서 돌이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저주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미래는 축복된 미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와 같은 복된 미래를 다 살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